네, 다 같이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 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9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1장에 있는 말씀은 그 5대 제사 중에서 첫 번째 번제 제사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소, 또 수소, 이게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인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길리던 가축 중에서 소 한 마리를 그것도 흠이 없는 소를 한 마리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끌고 와서 그 소를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고 해서 그 소 전체를 제단에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이제 번제인데 오늘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냥 집 마당에서 소를 잡아갖고 태워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를 회막으로 끌고 와라.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 이 회막으로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회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 제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어라 해서 거룩한 집, 거룩한 텐트 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 율법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막 만드는 법을 배우고 받았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회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회막.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말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만남의 장소. 누구하고 만나느냐? 하나님하고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
또는 성막 이런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은 무슨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에 그 청소년부 장관을 만나려고 갔대요. 그러니까 비서가 예약을 했느냐, 왜 왔냐 하는데 이게 면담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갔대요. 왜 찾아왔냐, 예약을 했냐. 안 만나주는 거라. 왜냐하면 낯선 선교사를 왜 만나주겠습니까? 그 다음날 또 찾아갔대요. 예약을 했냐, 왜 찾아왔냐, 그 장관을 아느냐. 근데 이 선교사님이 매일 한 달을 찾아갔대요. 한 달을. 그러니까 그 비서가 너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갑다 해서 면담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장관 만나기도 이렇게 힘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그럴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모세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고하면 우리가 순종할 테니 우리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때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막 시커먼 구름이 가득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친구 만나듯이 옆집 아저씨 만나듯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막에 오셔서 이 회막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성막이라고도 하죠. 이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와서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속죄, 속건제를 드리든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회막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회막이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회막, 성막이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으로 바뀝니다. 이게 성막, 회막은 텐트로 만든 건데 솔로몬 시대 때는 건축물로 집으로 만들어갖고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예수님 당신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오늘 이 시대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소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소리예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회막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오늘 이 시대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자,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 자, 회막으로 소 한 마리를 가지고 회막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이 생축이라는 말은 가축 중에서, 그러면 덜에 그 자생하는 덜소를 잡아가면 안 되죠. 그건 생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또는 염소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누구든지 가축 중에서 소 한 마리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그 다음에 3절에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자, 네가 만약에 소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이게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흠 없는 예물로,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 예물로 드려라. 그 다음에 수컷의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도 결국 예수님이 남자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연락이라는 말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잖아요. 연락되도록 드릴지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편에서만 열심히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고 은혜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제물로, 흠이 있는, 소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소가 부스럼이 났다든지, 소가 눈이 하나 멀었다든지, 소 머리에 상처가 났다든지, 하여튼 소에게 흠이 있는데 그 흠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지. 하나님 연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번제를 드려라.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번제를 드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합시다. 예? 우리의 이 번제,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근데 가인과 그 제사를 안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인 자체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럼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 자체를 받으셨다는 거지.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그 제사를 받으셨다면 나도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나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이게 신약에 들어와서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실컷 죄를 짓고 진짜
아버지 앞에서 실망스러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탕자가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탕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막 가락지를 끼우고 막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그 탕자를 기쁘게 받으시더란 말이에요. 자,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기쁨으로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기쁨으로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십자가의 강도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죄인인 여자를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죄인을 무시하고 더럽게 부정하게 여기고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 제사를 받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뒤 제사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연락되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연락되도록 드려라. 하고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라.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해서 번제물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라. 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안수하는 목적은 건너간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번제물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내게 있는 죄가 이 소에게로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안수를 하면서 내 죄가 건너간다. 모든 것이 다 건너간다고 보면 되겠죠. 안수 자체가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내 죄를 소에게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물론 죄만 받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가 따로 있지만 이 번제는 어떤 특정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죄인을 받지 않으시니까 번제물 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우리의 죄를 넘기고 그 다음에 그 소가 죽어서 번제단 위에 태워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소에게 넘어간다. 죄가 넘어간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셨다. 또는 우리의 수고를 다 짊어지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내가 소에게 안수할 때 내 모든 것이 소에게 건너가듯이 예수님에게 안수했을 때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이 건너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수는 증가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일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면 이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소를 죽인다는 거죠. 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소의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소와 내가 하나가 된다. 동일시가 된다. 그러니까 소가 번제로 드려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소를 죽여야 되잖아요. 소를 죽여야 되는데 문제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주위에 제사장들이 다 뿌리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피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의 동맥을 잘라야 되는데 죽여서 소의 동맥을 자르는데 문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거든 했으니까 누구든지 속에는 여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 아내가 나 번제 드리고 싶다 해서 소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제단에서 소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소 목을 따가지고 피를 걸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 뭐 소 잡는 것이 뭐 계란 깨는 것처럼 쉬운 줄 아십니까? 그러면 소 목을 찔러서 죽일 때, 뭐 그냥 진짜 뭐 무 썰듯이 그렇게 칼질을 해갖고는 이 소 껍질도 못 벗겨요. 그러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목을 찔러야 그것도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칼로 목을 팍 찔러갖고 죽일 때 내가 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동일시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소가 죽을 때 내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을 다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 자르고 내 사지 다 자르고 몸통 자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뽑아내고 해서 그 피를 이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단 사면에 뿌리고 제사장이 그 소의 그 고기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기가 제단에 장작을 많이 올려놓고 제사장들이 많이 올려놓고 그 고기를 장작 위에 올리고 불은 뭐 제단에 항상 피워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 고기를 번제로 불 태울 때 그게 완전히 타서 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저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번제란 말이에요.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함으로 그 번제단에서 그 고기가 다 탈 때까지 보고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메시지를 번제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한 마리 가져간다고 합시다. 물론 부자는 소를 가지고 가고 좀 덜 부자는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가도 되는데, 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고 쳤을 때에
그 양이나 염소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고 완전히 불태워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태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불태워지는 짐승의 연기를 하나님이 맡으시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해서 하나님이 그 번제의 연기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단에서 불태워서 죽고 그 다음에 제가 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제단은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도 되시고 번제물도 되시고 화목 제물도 되시고 자, 이렇게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희생물, 향기로운 헌물이 되셨다. 자, 그러면 이 향기로운 희생물, 향기로운 헌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물 그 자체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완벽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믿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시대 때는 염소에게 일일이 안수를 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믿음으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레위기 1장에 나타난 이 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소는 하나님이 기쁘게 그 향기를 향기로운 냄새로 기쁘게 받으신 그 제사의 제물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가리킨다. 흠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제물을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듯이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더라. 기쁘게 받으시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회막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어떻게 맨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의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과 번제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레위기 1장에 나타난 그 번제물에 대해서, 번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시면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우선 읽었던 말씀 5절, 레위기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그는 했을 때 번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죽인다는 뜻이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자,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겁니다.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뜬다는 것은 잘게 자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 번제를 다 드리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죄만 남겠죠. 예, 나무에게는 숯, 그 번제물은 완전히 다 타가지고 죄만 남을 겁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어요. 그 안수를 한다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가 된다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제물이 곧 나입니다. 이 제물이 죽듯이 내가 죽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해서 제물을 칼로 죽일 때 하나님, 내가 죽는 겁니다. 이 제물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죽은 이 제물이 나중에는 불에 타서 완전히 죄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 대신 이 제물이 한 줌의 죄가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한 줌의 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칼로 소를 팍 죽였으니까 죽일 때 내가 죽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내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내가 죽은 것이다. 해서 십자가에 못질을 한 것은 내가 못질을 한 거다. 그리고 내가 죽은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줌의 제다. 나를 다 태워버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이 육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해서 하나님은 이 육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육신은 하나님과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다. 육은 하나님과 원수다. 육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은 불태워야 된다. 하나님의 제단에 완전히 불태워서 한 줌의 재가 되도록 완벽하게 불태워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뭐 양반이든 왕족이든 제사장족이든 쌍놈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왕족이라고 해서 더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쌍놈이라고 해서 더 천하게 여기지도 않고 육은 육이다. 나는 육을 받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은 육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야 되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완전히 번제를 드려서 태워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신약시대, 이 교회 시대에서 의미는 자기를 완벽하게 부인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을 가장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내 육신에게서 나오는 계획이나 내 육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똑같은 기도라도 내가 한 기도는 태워야 되고 예수님에게서 나온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기도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조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에서 나왔느냐, 영에서 나왔느냐, 그거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뭘 잘하기 전에 번제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불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불태워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산 제사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부인하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내 육을 완전히 지워버려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게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다. 그래서 육은 육이다. 이게 번제의 참된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나타나는 번제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흠이 없다. 그 다음에 수컷이다. 해서 오늘 이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예물은 예수님이다. 이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그 제사를 받으시더라. 그 제사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벨과 제사를 받으셨듯이 나와 이 번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드린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드리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듯이 나와 그 제물을 같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나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성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안전 이런 축복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번제 속에 나타난 번제물, 이 소나 양이나 염소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 예수님의 제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같이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회막에서 성전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과거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식이 늘어나고 철이 들면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내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이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길을 찾다가 보니까 결국은 복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내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사실을 믿고 나니까 내 죄가 씻겨졌구나. 나는 이제 의인이구나. 나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자, 이런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를 받으시더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이렇게 복음을 섬기면서 살 텐데 저는 이 소원이라는 것이 무슨 소원이냐면 만약에 내가 평생 이렇게 복음을 섬기면서 사는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시면 됩니다.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시면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삼고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해서 표시예요. 영수증이에요. 근데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넘치게 주셨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생겨갖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데 이제는 탈 것, 자동차, 집,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게 생겼으니. 근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를 하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응답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내 뜻은 이러하다 해서 그 말씀이 주는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삼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서 내게 열매와 간정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미 예수 안에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나는 것이 쉽지 않고 장관 만나는 것이 쉽지 않듯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그냥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날 거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로 당신 자신의 전체를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예뻐서 나를 받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뻐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예뻤기 때문에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 백날 잘해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나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꾸 누구를 쳐다봐야 되겠어요? 예수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나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방향을 자꾸 저쪽으로 돌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 말고 저분 보셔요. 저분.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보게 하잖아요. 어떻게? 나는 요즘 참 이상한 놈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 놈입니다. 나는 못난 놈입니다. 하나님, 나는 형편없는 놈, 나는 참 부끄러운 놈입니다. 자꾸 이런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다 안다. 말 안 해도 다 안다. 네가 말한 것보다 훨씬 심하다 너는. 그런데도 내가 너를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받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네 모습 다 안다. 왜? 내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모르겠냐? 다 안다. 자꾸 네 이야기 꺼내지 마라. 이제는 예수님 이야기만 꺼내라.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거 완전 자기 자신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받으신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 제사의 특징은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 하고, 그 대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가죽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죽은 번제물에 가죽은 불에 안 태웁니다. 가죽은 불에 안 태우고 번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가죽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가죽으로 무슨 옷을 만들든지 천막을 만들든지 필요한 것을 만들겠죠. 드리는 제사장이 그 가죽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죽을 남기셨는데 결국 예수님의 입고 있던 의를 우리를 위하여 남기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님이 벗겨놓고 가신 그 가죽, 그 의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행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야, 너는 예수하고 똑 닮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너 예수하고 꼭 닮았다. 자, 이 번제물이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불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는데 가죽을 남겼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남기시고 가셨다. 왜? 우리 입으라고. 우리를 위해서 의를 남겨놓고 가셨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남기셨구나. 정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주 나는 누구냐? 번제단의 한 움큼의 제가 된 저게 바로 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므로 십자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번제단의 제가 된 제물이 곧 나다. 나는 한 줌의 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형체도 없이 완벽하게 다 불타버린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자,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서시기 바라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런 어떤 제사를 드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